고난과 인내와 축복 세 가지 단어를 연결시켰습니다. 과연 이 세 단어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면 축복이 온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삼박자로 고난과 인내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았을 때 참 불청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게는 시험과 아픔이 없었으면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 불청객인 고난은 여지없이 찾아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예측할 수 없는 형형색색의 시험이 찾아오고 그 시험이 오거든, 당하거든 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씀은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자, 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시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불청객이지요.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피하고 싶고 내게는 안 왔으면 하는 것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시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대처의 방법과 잘 대처했을 때에 주어지는 결과, 축복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난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나타난 고난은 영광을 실어다주는 통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인다면 성령께서 그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고난, 인내, 축복, 이 세 과정을 항상 거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삼박자의 축복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 축복이 온다. 고난과 인내와 축복,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오카논 목사님은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에서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의인이라고 반드시 고통에서 면제되지 아니하며 죄인이라고 반드시 고통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고통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대상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 말이지요. 자,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음이니라. 불을 떼면 연기가 나고 불과 함께 그 잡동사니 불티들이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실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험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통은 필요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만사태평하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지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진주 조개가 진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지요?
이 진주 조개 안에 조그마한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밖으로 내뿜어요.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조금 큰 게 들어와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는데 아무리 뿜어도 이 모래알이, 이 이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모래알 때문에 그 연약한 조개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제 그 조개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탄산 칼슘을 만들어냅니다. 탄산 칼슘과 또 자체적으로 만든 비타민이 합성이 되면서 그 이물질을 뒤집어 싸는 거예요. 그 이물질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물질을 뒤집어 쌉니다. 한 번 쌀 때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막을 치는 거예요. 또다시 탄산 칼슘과 비타민이 만들어지면 또 합성이 되어서 또 이물질을 싸고 그렇게 싸고 싸는 것이 자기의 껍질도 만들어서 조개 껍질을 단단하게도 하지만 내부에 들어온 그 모래알을 또 싸고 싸면서 그 모래알이 자꾸 어떤 물질로 탄산 칼슘과 비타민으로 쌓여지다 보면 그 과정이 2년 내지 3년 정도 하다 보면 요만한 진주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주조개는 자기 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방어하기 위해서 2, 3년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름다운 진주를 탄생시키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문제를 이겨내려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순간은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것이 진주와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기쁘게 받아들이라. 성경은 고난에 대한 몇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라면 기쁘게 맞이하라. 이것이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처방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무조건 고난이 왔구나 희희낙낙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찾아온 시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만을 갖고 또 그 짜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라. 왜? 고난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지막이 아름다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의 현장을 뛰어넘어 저 건너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깊이 묵상하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고난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덮쳐오는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풍파와 홍수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그가가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친구들이 와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너에게 이런 환난이 왔겠니?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라. 이렇게 친구들이 말을 할 때 욥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몰라. 오직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켜보시고 있고 이 과정을 지켜난 다음에 나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이 사실을 알았고 이 사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정금 같은 모습이 될 거야.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진주와 같이 빛나는 보석 같은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도가 탄생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의 신실한 평신도 설교가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확성기와 같다.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 빛나는 진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일만 좋게 받아들이고 나쁜 일은 좋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쁜 일도 좋게 받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햇빛을 좋아해요. 굳은 날보다는 햇빛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의 그 속담 가운데에는 태양만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는 깊은 속담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믿음 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쉽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건너뛰려고 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믿음 생활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신앙생활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시간 남았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그 믿음 생활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믿음 생활은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좀 연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형 교회에 80%의 성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대형 교회는요, 너무 많기 때문에 뒷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안 와도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뒷자리에 앉아 있다 오는 사람들의 이 80%가 코로나의 이유로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저버렸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를 꼽으면 그 10개가 다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문제는 그 대형 교회의 80%의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갔는지 잠적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이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분들이 회복되어질까 이것이 염려되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 아닌데 내 문제 아닌데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한다면 그 80%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흩어진 80%는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대형 교회 10교회가 지금 20%만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절반 이상의 성도들은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반도 더 돼요.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동반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 찾아오거든 일단 기쁘게 맞이하라.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하거든 인내하라.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성경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인내라고 하는 약을 처방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묘약은 인내밖에 없다. 인내하라. 인내하면 성공한다. 인내하면 출세한다. 인내하면 복을 받는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내가 참 안 되는 민족인 거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특징, 한국인을 대표하는 그 말 하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여러분은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무지하게 빠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비교가 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느려 터지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느립니다. 약국에 가서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사한테 가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그냥 우왕좌왕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약국에 가서도 줄을 잘 서요. 부를 때까지. 안 부르면 부를 때까지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는 약국에 가서 항상 부를 때까지 서 있는데 계속 옆으로 와서 늦게 온 사람이 막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저는 원래 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라 미국 체질이 잘 맞아요. 느긋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그런데 우리 아내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미국에 사람들 아주 속이 뒤집어지죠.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 근데 어떤 면에서 게으른 거하고 느린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정확하게 하되 느긋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긋하지는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빨리빨리인지 몰라요. 빨리빨리.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지연되면은 안내원에 가서 물어봐요. 왜 내 번호는 안 부르지요? 안 부를 이유가 없지요. 거기 전광판에 지금 몇 번까지 불렀는지 다 나오고 있고 순차적으로 오고 있는데 못 참아요. 왜 내 번호는 안 부르지요? 자판기에서 커피가 다 나오고 불이 꺼지면 컵을 꺼내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버튼을 눌러놓고 컵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으면 빨리 나와요, 커피가. 그래서 손 뒤인다고요. 우리 한국말 중에도 이 한국인의 이 조급증을 나타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빨리빨리, 날쌔게, 얼른, 금세, 당장, 성큼, 선뜻, 후딱, 급히, 속히, 즉시, 신속하게, 불티나게, 눈썹이 휘날리게, 발바닥에 땀이 나게, 잽싸게, 연락에, 퍼뜩, 냉큼, 쏜살같이, 허겁지겁. 한참 생각했는데 더 이상은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아마도 한국 사람처럼 이 빠르게에 대한 단어가 한국 사람처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미니스커트와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농담적인 말인데요. 긴 설교는 들어주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참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인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지 못하는 사람 성공 못합니다. 진득하게 뭘 못하니까. 직장도 조금 다니다 팽개쳐버리고 공부도 지겹다고 손 놓아버리고 친구도 사귀다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만나버리고 이 참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성도가 오래 참지 못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려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성도님 오래 참으세요.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권면하니 이 성도 하는 말, 저는요 목사님 분노는 잘 터뜨리지만 성격이 아싸려서 뒤끝이 없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어요. 성도님, 권총도 똑같습니다. 권총 빠릅니다. 한 방이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총을 쏘고 뒤끝이 없다 말하지만 쏘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좀 느긋하고 여유 있게 사는 방법을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도 잘못한 거 보자마자 쏘아붙이지 말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도 인내 중에 한 방법이에요. 어느 날 영국의 한 야당 의원이 처칠 수상에게 물었습니다. 수상께서는 가끔 늦잠을 주무신다는데 중책을 맡고도 그래도 되는 겁니까? 처칠이 대답해요. 저처럼 미녀와 살면 여러분들도 늦잠을 잘 겁니다. 의사당이 웃음바다가 됐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좀 여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유로운 사람이 잘합니다.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은요, 조급하다는 것이고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하는 그 이유, 그 바쁘다는 이유가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의 삶의 여유를 갖는 이유는 내 믿음 생활에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야죠. 시간을 쪼개서 사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내가 말씀과 기도를 놓친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열어가는 그 아침 시간의 승리자가 인생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바쁨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이어가는 믿음의 인내가 참으로 중요하지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다. 오늘 너무 바쁘다. 오늘 할 일이 많고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에 흔들림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배워야 할 것, 인내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피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과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쓰지를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 뭘 시켜도 그냥 게으르니까 안 해요. 그런데 인내할 줄 모르는 것도 게으름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성격이 급해서 인내 못하는 것도 있고요. 여하튼 인내하는 사람은요, 뭘 시켜도 에이 아니다, 할 마음이 아니다, 할 때가 아니다, 할 기분이 아니다. 거의 게으름과 비슷합니다. 하기 싫은 이유가 그때마다 생각이 생겨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여유를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급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각종 이유와 핑계와 불평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못하는 것과 그거 안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못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우선 되어지고 말씀이 우선 되어지고 기도가 우선 되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인내하면 복이 온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유추해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인내에 대한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godliness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God이 하나님이잖아요. God. God에다가 하나님에다가 ly를 붙여요. 하나님답게, 하나님스럽게, 하나님처럼 살라. 그 ly를 붙여가지고 그걸 명사형으로 만들면 godliness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자,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처럼, 하나님답게, 하나님스럽게 살아가는 게 그게 경건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스럽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인내하는 성품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런 거 보셨지요?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인내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인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복을 받은 믿음의 영웅들 한결같이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한결같이 고난과 시험에 대하여 인내했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신앙생활 잘된 예가 성경에 없습니다. 급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요. 급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못 기다리고 이삭을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빨리 하고 급하면 모래 위에, 빨리 하고 급하면 이스마엘입니다.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리면 애굽 사람들과 싸우는데 끼어들었다가 사람을 죽인 모세꼴 나는 거예요. 욥의 인내.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였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어보았니? 욥은 많은 재산과 자손을 다 잃었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어요. 욥이 인내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내하시니 온 땅과 우주 위에 그 왕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빌립보의 말씀을 보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인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 인내하는 자, 하나님을 닮은 자. 여러분, 기꺼이 고통을 먼저 선택하시고 나중에 있을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축복은 3박자로 온다. 고난과 인내와 축복이다. 그래서 인내가 관건이에요. 어떤 아내가 부부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부부들은 대화가 부족합니다. 집에 가면 남편과 서로 장단점을 나누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한번 서로 부족한 점을 말해보자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남편이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한번 해보자고. 그러자 금방 아내의 입에서 남편의 단점이 쏜살같이 나옵니다. 당신은 좀 먹을 때에 후루룩 소리 내지 말고 이제는 주위 사람들을 좀 생각해서 좀 교양 있게 좀 드세요. 남편 차례가 되었어요. 남편이 손을 턱에 받치고 아내의 얼굴을 한참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잠시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빨리 말해봐요. 한참을 그렇게 보고 있다가 남편이 말을 합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의 단점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아. 누가 이긴 거죠? 사실상 남편이 이긴 겁니다.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적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백화점 가서 바가지 쓴 것, 가스 안 잠근 것, 집 열쇠 잊어버린 것, 자동차 끌고 나가서 사고 낸 것, 자동차 열쇠 안에 두고 잠근 것 지적하려고 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생각이 나지 않네. 말을 아낀 남편, 믿음 좋은 남편입니다. 이런 자세만 있으면 어떤 환경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잘 안 되고 있는 이 모습, 화가 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본다면 인내를 배울 수 있는 훈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고난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의 고난을 인내로 극복한 여러분 분명 성숙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저편, 인내의 저편에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대상자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했지요. 승리의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고 훗날 천국에서도 주인공이 될 사람은 누구일까?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장시간의 코로나 힘들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도구로서 시험과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모세가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자의 또한 40년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숱한 시험을 이겨낸 후에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천국의 보배를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향기롭고 빛나고 아름다운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시지요.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여 보석 같은 천국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 또 엎치고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찾아오는 고난 시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